우리 안식일에 함께 이렇게 만난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3월입니다. 3월이 되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오늘 얼마나 포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활의 이 생명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축복을 이 세 분과 함께 아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춘계 이 대신방, 우리 지난주에 11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가정에서의 이 친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의 한 가족이고 또 한 형제들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한 해의 건강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것은 아주 요긴하고 또 중요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방에 참여해 주셔서 더 끈끈한 사랑의 줄로 서로 한 가족이 되는, 하늘 또 백성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선임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해서 이제 선임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다가 이 밤이 돼 가지고 이제 주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선임이 아직도 머리를 깎지 않은 이제 이 선임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출가를 한 그 사람의 이 머리를 잠을 자는 사이에 빡빡 깎아 놓았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느낌이 괜히 이상해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고는 이 선임은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좀 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 같이 나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이 멍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내 정체가 뭔가? 이것을 상실하고 또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참 아주 아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또 암송을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이 말씀 속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치열한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사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스러운 재림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세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엄숙한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월달은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셨는데 어떤 달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2월달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그런 달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은 무슨 달이에요? 재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달입니다. 재림 신앙의 기초.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남은 자손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찾고 또 진리와 복음의 밝은 빛 안에서 담대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 남은 자손의 5대 현대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길고 좀 어렵죠. 남은 자손의 5가지 현대 진리. 여러분이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남은 자손.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손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은 자손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면면히 유유히 흐르는 그런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우리 남은 자손, 이 남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자손.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남은 그 찌꺼기, 이거를 물론 남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남은 자손은 그런 찌꺼기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진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채로 걸러서 최종적으로 진짜만 남은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이에요. 정말 핵심적이고 참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그 의미가 바로 이 남은 자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남은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손, 참 백성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련과 핍박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잠시 좀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는 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또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말 이 무법천지가 되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시대가 그렇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노아는 뭐였습니까? 그 시대에 뭐였어요? 남은 자손이었어요. 그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불법이 성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그렇게 시대가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그 남은 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는 그 시대에 노아, 바로 남은 자손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19장 18절에 보면 남북 분열 왕조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겉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우상과 미신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남은 자손을 남은 백성을 7,000명을 보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이 남은 자손의 이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6장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3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손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거의 마지막 때쯤 이 소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이 구약의 소선지서 이 12권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남은 자손의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보게 되면 이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를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의 흑암이 어둡게 온 세상을 뒤덮을지라도 사단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죄악으로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과 진리를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손은 보존되어 왔습니다. 남은 자손이 끊어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적 11페이지에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시대에 충성스럽게 성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 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진리와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며 진리를 높이고 계명을 수호해온 남은 자손의 그 맥은 지금도 유효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 참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은 백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이 역사의 이 마지막에 남은 자손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이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그 신원을 여기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언제 출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기처럼, 마치 어린 양처럼 순하고 연약한 교회가 이 땅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용이 단숨에 이 아기를, 어린 양을 집어 삼킬 것처럼 달려들었지만은 정말 약하디 약한 이 교회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성장을 해서 드디어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아시아로, 온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 교회가 퍼져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교회가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그렇게 위험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그런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AD 100년,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기록된 때가 거의 AD 100년입니다. 100년경이에요. 이 성경 기록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 교회사에 관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교회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드디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궁정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황실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거침없이 성장해 가던 이 교회가 점점 더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 교회의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상과 미신과 오류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세계사에서 뭐라 부릅니까? 중세의 종교 암흑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 이 교회가 캄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주 순수하던 이 진리의 빛이 완전히 어둡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진리가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진리의 빛이 꺼져버렸어요. 이와 같은 중세의 종교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회는 완전히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이 말틴 루터는 천주교회의 성녀였습니다. 수도성이었어요. 이 말틴 루터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정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경험해 보려고 그가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갈등이 생기고 더 고민이 많아지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어느 날 이 성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두 팔꿈치와 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중세의 종교의 암흑을 깨뜨리고 새로운 빛을 가져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은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러다가 루터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드디어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서 그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했어요. 성경과 맞지 않는 잘못된 천주교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다 세세하게 기록해가지고 95개조의 내용으로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쇄술이 처음 발명이 됐습니다. 손으로 계속 쓰던 어떤 이 인쇄 술이 기계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의 시작과 함께 인쇄술이 발명돼 가지고 성경이 기계로 찍혀 가지고 전 세계로 삽시간에 전파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 유럽이 종교개혁의 불꽃으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구교에 반대해가지고 새로 탄생한 무리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드디어 이 땅에 여러 많은 개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틴 루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틴 루터가 그 종교의 암흑 속에 있던 성경의 그 어둠, 성경이 땅 속에 어둠 가운데 있던 거기에서 찾아낸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칼빈의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장로 제도를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 제도. 침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침례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교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이 회심의 예식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타락하는 첫 번째 길은 세속적인 권력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정교가 일치하게 되면 반드시 종교의 색깔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분명한 원칙은 정교의 분리입니다. 분리.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또
정치도 종교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분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차단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무저항주의, 전쟁을 반대하고 11조 제도를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칙입니까? 감리교회, 중생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감독 제도를 주장하면서 감리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 교회, 구세군이 하는 주요 사업이 뭐예요? 자선 낭비, 사회 구제입니다. 사회 자선 사업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들을 향해서 이 교회가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세군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 순복음 오순절 교회 아시죠? 순복음. 성령 강림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아주 막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 성결교회, 성결을 강조하고 신유의 능력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외에 여러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성경에 묻혀있던 그런 진리를 찾아내어서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개신교회가 이 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개혁사를 쭉 보게 되면 1517년에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 게 아닙니다. 개신교회가 탄생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로마 천주교회에서 그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운동이 뭐냐 하면은 반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반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종교계의 가장 주동적인 세력이 뭐냐 하면은 예수회입니다. 예수이트예요. 예수회 신부들이 종교개혁자들을 잡아 죽이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거웠던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1800년, 1700년 말 1800년 초가 되자 다시 구교로 돌아가는, 다시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그냥 식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1840년 이 초반에 그 당시에 이 기독교계의 흐름은 예수님이 먼 훗날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후 천년설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려고 하면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지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차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초에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친례 교인이었던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만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년기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천년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전천년수를 그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복된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재림 운동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탄생된 모든 개신교회가 다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개신교회 목사들만도 한 7천여 명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재림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운동은 대실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운동의 대실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자손이 탄생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를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개신교회의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찾았는데 이것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된 진리를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온 개신교회가 다 하나로 모이고 그리해서 탄생된 재림운동의 결과로 재림운동의 실망으로 탄생된 바로 그 무리가 1863년에 바로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이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앞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찾아내는 이 성경의 진리에다가 현대 5가지 진리가 합해져서 이 성경의 온전한 진리와 복음이 드디어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금속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복음이 드디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대 현대 진리예요. 5가지 현대 진리입니다. 그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찾아내지 못했던 성경의 핵심적인 이 진리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의 진리와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5대 현대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세 번째는 영혼 멸절 사상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개혁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소 진리예요. 여러분, 이 5가지는 다른 개신교회에 거의 모르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5가지는 정말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다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으로 땅끝까지 천하만 백성들에게, 주천 모든 거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 사이의 흐름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이제 이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 사업을 영광스럽게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확실한 믿음과 복음의 비단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계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서로 하나로 통합하자. 이 New Age Movement라고 합니다. 새 시대 운동이에요. 1986년에 성철 스님, 93년에 입적하신 우리 성철 스님이 새해의 신년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노자와 공자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 발에 맞추어 뒷동산과 앞들에서 태평가를 합창하니 성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 지옥 흔적조차 없습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검다 희다 시비싸움 꿈속의 꿈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의 86년의 새 신년 메시지예요. 노자, 공자, 석가, 예수 다 뭐예요?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종교, 마지막의 종교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진리가
혼돈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현대 진리를 정말 바로 깨닫고 이 온전한 복음을 지금 죄와 사망의 거든에 앉아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바벨론의 그 혼란한 혼잡한 이 교리 속에 흐덕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온전한 이 새 천사의 복음을 우리는 이 시대 안으로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0페이지에 기독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남이 그름지고 시장 가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덩달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냉담함에서 우리는 열정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겁함에서 우리는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역에서 우리는 충성을 취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재림 신앙의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해서 이 성경의 아주 굳건한 진리의 터와 반석 위에 세우고 담대하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칠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